6월 2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신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가음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빼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배의 피로 구속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찬송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죄와 허물을 자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사모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로서 항상 공예배를 생각하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배 시간에 저희의 심령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더 순종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이 사명의 순간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우리 안에 운동하듯이 복음을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시들는 영혼들에게 전함으로써 저들을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이 복음의 생명이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전도를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만나는 모든 지체들의 삶의 형편을 항상 관심을 갖고 헤아리며 그 삶의 정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선교를 통하여 또 세상의 여러 선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과 그 목표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상을 위해서도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김포 성화교회에 나오는 어린 심령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밭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이 떨어져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찍부터 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말미암아 그 삶이 윤택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몸이 아픈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고 또 가족들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에 또 각자가 무릎을 꿇고 드리는 그 기도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고통이 감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온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표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예수로 충만한 삶과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요한복음 후반부 나가고 있는데 매일 이제 성경을 한 장씩 읽어 가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주어진 문제를 잘 기록해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일과 27일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킬트 모임이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은 6월 말에 귀국하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귀국 후에 한국 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묻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활 쏘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활을 참 많이 쏘아봤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시골이라 마땅한 장난감이 없었고 또 저희 집 뒷동산에 대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그 대나무를 자르다가 이제 활을 만들고 또 쌀이나무나 신우대라고 하는 가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 대나무를 또 자르다가 화살을 만들어서 눈이 거의 무릎까지 내린 그런 겨울에 이제 들판이 다 비었잖아요.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그 들판에 나가서 공중에 화살을 높이 쏘아 올리고 그게 떨어지는 것을 구경하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습니다. 또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표적을 마련해 놓고 이쪽 골짜기에서 저쪽으로 화살을 쏴서 맞히는데 제가 오랫동안 활쏘기를 했기 때문에 나름 발전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화살을 만들 때는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할지를 몰라서 화살 시위를 매기는 곳이 무거웠었는데 그러면 이 화살이 바람을 타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지 않고 엄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터득하고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닭장에 가서 닭털을 주워다가 깃도 달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발전을 시킬 때마다 화살이 날아가는 정확도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을 쏠 때 내가 맞추고자 하는 곳을 똑바로 조준하는 방법을 정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살은 잘 아시다시피 바람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많이 쏘아본 사람은 바람이 불 때는 정조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준을 합니까? 오조준을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풍속을 잘 관찰한 다음에 바람이 부는 쪽으로 좀 이 겨누는 그 목표점을 약간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화살이 날아가면서 바람을 타고 밀려서 관역에 맞게 되죠. 이것이 오조준입니다. 그러니까 오조준은 이 바람이 부는 이 상황에 이 오차를 줄임으로써 이제 훨씬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오조준은 상당히 상급 기술이죠. 제가 어릴 때 활쏘기를 할 때는 이 오조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오조준이 얼마나 참 중요한 요소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국대급 선수들, 국가대표급 선수들이면 거의 정조준을 하면 만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죠. 기량이 그렇게 높이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메달 색깔이 바로 이 오조준의 이 능력, 기량 차이로 생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조준이 원리는 쉽지만
진짜로 오조준을 해서 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조준을 할 때 먼저는 자신의 판단력을 믿어야 돼요. 바람 방향이 남동풍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이 조준점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자신의 판단을 믿어야 되고 그 배짱 있게 쏘아야 합니다. 이 1점, 2점 차이로 1등, 2등이 나눠지는데 배짱을 가지고 이렇게 좀 비껴 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메달 색깔을 바꾸는 데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바로 이렇게 오랜 경험 속에서 오조준 능력을 터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렇게 1등과 2등 또는 예선 통과와 탈락을 그렇게 나눈다라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2023년에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부 금메달 리스트가 된 정유정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에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오조준 터득이 최우승 비결입니다. 이 오조준의 핵심은 변수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먼저는 환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고려를 해야 되죠. 과연 바람의 세기를 얼마나 보고 내가 목표에서 얼마만큼 어느 쪽으로 이동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죠. 의도한 대로 날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화살은 어디에 꽂히게 될까요? 내가 오조준을 한 겨냥한 그곳에 꽂힐까요? 아니면 관역 정중앙, 우리가 관역 정중앙을 정곡이라고 합니다. 정곡에 꽂힐까요? 어디에 꽂힐까요? 정곡에 꽂히겠죠. 이게 오조준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겨누기는 다른 곳에 있는데 화살은 정중앙, 전곡을 맞춥니다. 여러분, 오조준 원리는 활쏘기뿐 아니라 생활의 여러 면에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활쏘기를 할 때 바람이라는 방해 요소가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안을 판단하거나 어떤 대상을 파악할 때 그 대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또 이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도록 많은 변수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방해를 뚫고 정말 본질을 잘 파악할 수 있으려면 때로는 정조준의 태도를 버리고 오조준을 통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런 오조준에 대한 시각을 배우는 이제 한 단계 훈련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요바에 있습니다. 아주 배가 고픈 중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붕이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막 시작했을 때 갑자기 황홀경에 들어갔고 그 황홀경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커다란 그릇, 마치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릇 안을 살펴보았더니 그 그릇 안에는 땅에 생존하는 각종 생물들이 있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해요. 배가 고픈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먹는 것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릇에 달려가서 동물들을 딱 살펴보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먹을 수 있는 동물인가? 그렇지 않은 동물인가? 계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볼 때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없어요. 병들은 동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분류 기준에 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식용이 허용되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짐승들의 이 품목을 다 이제 나열해 주었습니다. 네 발 달린 이 땅에 다니는 짐승들 중에서도 되새김질을 하느냐, 발굽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있고 먹을 수 없는 종류가 있죠. 여러분, 소는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소고기를 드셔야겠죠.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는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찍이 그런 구분 속에서 철저하게 그 법을 준수하며 살아온 유대인이죠. 그래서 딱 봐도 실망스러워요.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배고픔에 식욕이 당기긴 하나 식용 불가 대상이라 관심을 거뒀는데 베드로에게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하는데, 그래, 저항이 있을 줄 알았어 라는 듯이 다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까지 돼지를 안 먹은 이유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셔서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이 돼지를 깨끗한 짐승으로 바꿔놓으셨다. 구별의 기준을 바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오던 모든 의식법은 다 철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구약 시대와는 다르다.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던 시대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체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시대는 법 적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베드로가 워낙 이 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잡아 먹으라 그러는데 율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 잡아 먹겠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사이클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잡아먹으라. 못 잡아먹겠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꺾였겠죠. 그래서 이것은 황홀경에 찾아온 모호한 착시간이고 명확한 계시구나. 그리고 잡아먹으라,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라는 것은 시험이 아니고 분명한 명령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릇과 짐승들은 사라졌으나 베드로가 받은 충격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하니 베드로의 이해가 아직 그만큼 잘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곰곰이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 식품 목록 조절을 위한 계시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 환상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황홀경에서 돌아온 후에 빨간 정신 속에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골몰하고 있을 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해 주십니다. 앞으로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려주마.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인데 너하고 함께 가자라고 요청할 것인데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 일은 내가 주관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가라고 지시를 하신 겁니다. 때마침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밖에 당도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일숙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걸 듣고는 지붕에서 내려갑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 왔느냐?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여기 머물고 있습니까? 라고 아이고 나와 뭔 상관이 있다고 저 사람들이 찾아왔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생각하고 나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상대도 안 했을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를 놓아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짐승들 내가 이미 깨끗한 대상으로 바꿔놓았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을 버리고 이제는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 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가 앞으로 취해야 될 태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부정한 대상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먼 대상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늘 제외하고 수용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는 태도를 바꾸라라는 것이죠. 그 교육을 먼저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온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말을 나눠보니까 나는 고넬료라라는 주인이 보냈는데 그분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데려오라고 저를 보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새로운 사건에 맞닿아서 이전의 환상이나 성령의 가르침이 결국 이방인들에 대한 고정된 시각을 바꾸라는 그런 가르침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면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라. 내가 머무는 이 집에 우리 함께 이 밤을 보내고 내일 떠나자라고 해서 함께 유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누가 머물게 되냐면 첫째, 이 집주인인 피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머뭅니다. 이 피장이라는 것은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으로 끈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직업이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백정 정도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차별받고 소외된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사람은 차별할 대상이 아니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 차별의식을 이제 버리고 그 집에 와서 머물면서 달라진 그런 태도와 시각을 보이죠. 그 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있죠. 그리고 고넬료로부터 파송받은 고넬료 하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또 고넬료의 군대였으니까 그 수하 병사인 이방인 군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전에는 모일 수 없는 조합입니다. 여기서 다 보여도 베드로는 빠져야 되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주빈이 되었어요. 초대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대접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의 시각이 많이 변한 모습을 이전에도 좀 보이죠. 사마리아에 베드로가 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의 시각이 변한 거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혼혈 족속이 되어버렸다고 누구도 가기를 꺼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에 성도들이 생겼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곳의 교회를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요바에서 신분적으로 낮아 소외를 당하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죠. 그런데 제자가 된 이후에 많이 편견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까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아직 제거하지 못한 베드로를 고쳐주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하시죠? 첫 번째로는 환상을 통해 계시로 일하셨습니다. 하늘을 열고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그 일의 근원이 하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그릇을 내려서 잡아 먹으라 말씀하심으로 율법이 부정하게 정한 생물들의 구별이 사라졌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시는데 한 번만이 아니고 3번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각인을 시켜줍니다.
너 저항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다고 선언한 것을 왜 너 혼자 부정하다고 고집하느냐? 그것은 네 생각이다.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겠니? 네가 바꿔야 되겠니? 라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 환상으로 설복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그 환상을 부여잡고 끙끙 앓고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성령이 찾아가 주셔서 충분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하나 일어날 일,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 가야 될 근거에 대해서는 내가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성령께서 베드로의 행보를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날 고넬료의 집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고넬료가 사람들을 불러서 다 일어난 일을 말하고 그러니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라고 보냈어요. 근데 마침 베드로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 그 모든 작업을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이제 두 사람이 찾아올 텐데 만나봐라, 함께 가라, 모든 것들을 다 끝냈을 때 대문 앞에 딱 당도해서 베드로가 이 집에 살고 있습니까? 이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물어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공간, 시간을 주관하셔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그런 정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원리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참 늦게 만났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교회라는 곳을 단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딱 한 번 학교 다녀오다가 너무 더워서 교회 이 길가에 있는 교회 나무 그늘 밑에 쉬고 있는데 교회 그 문이 좀 열려 있어요. 예배당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복도에서 이렇게 고개를 빼고 보고 있는데 마침 2층에서 일하시던 목사님이 반가워서 그런지 이렇게 박수를 치셨어요. 반가워서 한 박수 같은데 후에 생각하니까 저는 놀라가지고 그 순간 뛰쳐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교회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 2학년쯤 되어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에게 전도를 한 그 친구의 그 표정과 그 마음이 저렇게 밝다면 저도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믿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이후에 새로운 사실 하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된 그 순간부터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교회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저에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또 저를 붙들고 일하셨어요. 고등학교 이전에도, 중학교 이전에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제 삶을 돌아봤더니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오래전부터 저를 사랑해 주셨군요. 오래전부터 제 삶을 인도해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군대에 가게 되었고 군 생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는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만 만나주시고 왜 나에게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직 때가 어두워서 나에게 그렇게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그곳 언어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했을 때 구약성경 요엘서를 가지고 이 오순절 설교를 해서 3,000명 이상이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그 모든 육체가 이방인이라는 생각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설교했다시피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한다. 이 사실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가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에게서 이 구원의 소식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경멸스럽게 여기는 비장의 집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이제 이방인 하인들, 그도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 군인이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관습적 편견의 환경에서 정조준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없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의 그 정곡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오조준의 시각을 이제 베드로에게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오조준의 시각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처음 환상을 보고 잡아먹으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에게 현타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주 쓰는 신조어죠. 현실 자각 타임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 삶 또는 행동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느끼거나 자신의 존재와 행동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의문을 가질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지? 시험인가? 라고 이 현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이 아니고 명령이다라는 것을 단계별로 조금조금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풍요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가난한 신앙 한 줄기를 붙들고 어떻게든 견디다가 천국에 와라 이렇게 우리를 다루지 않으십니다. 박영성 목사님께서 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는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회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선택, 헌신, 사후의 약속들, 영생,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은혜 등을 주로 생각하면서 그 점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그 점이 이어지는 선 정도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 선 속에 자기가 천국까지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거론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가지시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보세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고 여기서 잠깐 균형을 잃어서 이렇게 선에서 비껴서서 타락하면 어떨까? 이런 막 조마조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누리도록,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며 온 세상 속에서 바로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기능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풍요를 모르고 늘 조심조심 어깨도 좁고 날개도 좁고 움츠리며 아이고 죄 지으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을 좀 높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나에 대한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인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영광은 너를 통해서 받겠다, 너를 통해서 거두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 시각을 가졌다면 여러분, 이 다음부터는 편견 지우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들을 치우치게 바라보는 시각, 사회적인 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들을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 말씀에 비춰서 고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딱 그 단어만 주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했는데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예전에는 항상 좋은 쪽, 긍정적인 쪽에 평가를 했다면 지금은 부정적인 쪽으로 훨씬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되게 편협해요. 우리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요. 자기들의 것들을 자꾸만 주입시키려고만 해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듣지 않고 말하기만 좋아하는 대상. 궁일이 여기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실수하면 다시는 만나기 어렵고 또 교회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서 잘못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활짝 여시죠.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너의 주관이나 너의 편견 때문에 제한을 가지고 보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선포한 것에 대해서 속되다고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의 들지 않는 양, 그도 예수 그리스도 소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금을 캐는 사람들이 패닝이라는 걸 해서 사금을 가둬서 이제 확보를 하죠. 비중이 낮은 것들은 다 물에 떠내려 보내고 무거운 것들을 가라앉히는데 사철과 여러 가지 금속들이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시커먼 사철 속에 노란 조각 금 알갱이가 보일 때 참 보람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사철과 노란 금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납 알갱이들이 굴러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납 알갱이들은 순수한 납도 있지만 수금을 머금은 사금들이 그 납빛을 띠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금은 수금과 결합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수금을 뒤집어 쓰고 있어가지고 마치 납덩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을 비중으로 가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납은 금보다 훨씬 가벼워요. 그래서 떠내려갈 것인데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수금을 쓰고 이 납으로 가장한 금덩어리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수금을 쓴 금덩이를 원래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오게 하느냐? 거기에 열을 가하면 수금은 기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만약에 수금을 쓰고 있던 금이었다면 원래 노란 색깔의 금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이때 이 기화되는 수금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면 안 되고 또 밖에서 하더라도 파란 방향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자칫 납으로 속단하고 납처럼 대하는 대상들이 있고 납같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판단에는 납 같지만 그의 본질은 금처럼 귀한 보배고 귀한 대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에 오류가 있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금을 납 취급해서 버려버릴 필요가 있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선교를 나갔을 때 가장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선교 사역과 선교사에 대해서 오해를 갖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가면 이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하죠. 제공합니다. 근데 그걸로만 굳어지게 되면 나는 저에게서 얻어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저는 주는 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너무너무 굳어지면 저와 내가 같은 자고 내가 저와 같은 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잊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바로 선교에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선입견이 생겨서 믿음보다는 물질을 얻어내는 대상으로 끝까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교육을 철저히 받고 나가서 섬기면서도 여전히 같은, 당신과 나는 같은 대상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라는 그 시각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 확보해야 될 시각이 바로 이 시각입니다. 정조준만 고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우리에게 바른 판단과 그런 시각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조준이라는 달리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렇지만 목표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유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해 오셨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단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런 시각이 그런 유연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정조준도 중요하고 오조준도 꼭 갖춰야 될 능력이고 그 두 시각으로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제 생활 영역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일상 속 생활들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관과 또한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많은 일들을 그릇되게 보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해 그릇된 시각으로 굳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분히 지도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경건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경건한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의 삶을 지도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이 교회를 찾아오시고 김포 성화교의 모든 성도들을 찾아오신다. 또한 역사에 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각을 회복하고 그 시각으로 교회의 복된 자로서 유익을 끼치는 자로서 덕을 나누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헌금을 준비한 귀한 마음과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김포 성화교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